여러분, 룻이 믿음의 족보인 마태복음 1장에 믿음의 사람들, 즉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해서 그리스도가 어떤 혈통을 통해 오게 되는지 그 발자취가 나옵니다. 근데 그들의 이름들은 모두 믿음의 사람들을 기록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거기에는 원래 남자들만 기록하는데 믿음의 족보다 보니까 그리스도의 발자취기도 하고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이, 특별히 여자들이 소개되잖아요. 그 여자들이 소개되는 그 믿음의 사람, 믿음의 족보 안에 오늘 우리가 나누는 룻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이례적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 들어가지 않았죠. 뭐 마리아라든지 뭐 기생 라합, 그리고 오늘 말씀의 룻, 다말, 뭐 이런 여인들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굉장히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역사를,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루는 데 있어서 정말 믿음의 아름다운 발자취를 남긴 사람들을 이 마태복음 족보에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기록했는데, 그 당시 성경이 기록할 당시에는 여자들은 숫자로 세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대와는 정반대죠. 지금은 그랬다간 큰일 납니다. 한 가정의 이제 대표가 이제 우리 여인들이 될 만큼 남자는 이제 힘을 잃어버리고 하고 있어요. 아닌가요? 그렇죠? 정말 그 예수님 당시에 이 성경이 기록될 당시는 완전한 남성 우월주의 시대입니다. 근데 성경이 참 특이한 건 그 당시 문화와 시대적 역사가 들어갔다면 절대 족보에 여자는 안 들어갔어야 되는데, 성경은, 하나님은 이 모든 걸 초월하시고 여자든 어린아이든 간에 약한 자든 간에 하나님의 믿음에 탁 반열 안에 들어오면요, 하나님이 드러내야 되겠다 하면 드러내는 거예요. 거기에 뭐 어떤 제도도 뭐 나라의 시대적 문화고 배경이고 아무 소용없어요. 하나님이 늘하면 느는 것이고, 그게 참 우리에게 놀라운 메시지를 전해주죠. 그래서 오늘 이 룻이라는 사람은 단순히 뭐 어머니를 잘 섬겨서 이런 차원이 아니라 마태복음에서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위해 크게 공헌한, 아주 믿음으로 공헌한 믿음의 사람이라고 복음서는 말씀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룻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었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믿음의 사람의 특징을 좀 살펴보고 우리가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이번 한 해 말씀도 여기에 연결되지만 이번 한 달의 제목은 하나님의 복의 주인공이 되자라고 하는, 영육간의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좀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복의 주인공이 되자는 주제를 정했는데, 하나님이 밀어주시는 복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오늘 성경에 보니까 믿음의 사람들에게 임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오늘 성경에 이 룻은 어떤 사람이었냐? 우리가 대충 내용을 아시겠지만 이 나오미의 가정이 베들레헴을 떠나 모압으로 이방 땅으로 갔죠. 베들레헴이 어디죠? 그리스도가 탄생할 땅이죠. 여기를 떠나서 우상을 섬기는 모압 땅으로 갔다 이 말이에요. 뭐 이 관점을 여러 가지로 해석하는 분도 있어요. 이것이 믿음이 아니라 세상의 관점으로 갔다 뭐 이렇게 하는 분도 계시고, 또 뭐 이거를 반대적으로 이건 선교하러 갔다 뭐 이렇게 보시는 분도 계신데, 아무쪼록 이렇게 갔어요. 갔다가 굉장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남편도 죽고 아들도 다 죽습니다. 근데 신기한 건요, 이 아들이 신앙이 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들의 그 혈통은요, 그리스도가 그들을 통해서 나와야 되는 메시아의 혈통을 갖고 있는 엄중한 사명이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아들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았던 거예요. 누구처럼? 다 여러분, 그 유다의 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함으로 그들에게 아들을 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다말이 첫 번째 아들의 아내인데,
이 다말이라는 여인을 통해서 뭔가 아들이 나는데 안 되잖아요. 기업을 물을 수가 없지요. 그렇게 보니까 둘째 아들이 물어야 되는데 둘째 아들도 악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 메시아의 씨가 나와야 되는데 씨를 주지 않아요. 그 둘째도 하나님이 걷어가 버리시죠. 세 번째 아들까지는 세 번째 아들도 그렇게 돼버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상황 속에서 이제 다말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이 유다를 통해서 아들을 낳게 되지요. 이런 어떤 그 귀한 그리스도가 오는 발자취에 하나님과 뜻을 같이 하는 믿음을 발휘한 여인 다말이 소개되는 건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나오미의 남편 또 나오미의 아들인 그들에게 아들은 있었는데 그 아들이 여러분 나오미든 오르바든 이런 사람을 통해 자녀가 나야 되는데 자녀가 안 나니까 그리스도 혈통이 끊어지는 상황이 된 거죠. 근데 하나님은 이 자녀들이 뭔가 악하니까 자식을 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모압으로 갔는데 자녀가 일어나기를 기다리고 소망했는데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남자는 다 죽고 여자만 다 과부로 남은 거예요. 이게 오늘 성경의 배경이죠. 혹시 성경을 모르는 분을 위해서 제가 다 알지만 한번 설명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나오미의 가족은 부자였지만 쫄딱 망한 거죠. 남편 다 죽고 쫄딱 망한 상황 속에서 나오미가 큰 결단을 합니다. 나 베들레헴으로 돌아갈래, 고향으로 돌아갈래 라고 말을 하죠.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좀 인격적이에요. 너희들은 그래도 며느리잖아, 결혼했으면 우리 집 사람이야 하면서 옛날 말은 무슨 여기 집 귀신이다 그런 얘기도 했는데, 그렇게 하면서 너희들도 같이 가야 돼 하면서 그들을 종부려 먹으려고 한 게 아니라 이 나오미가 그 며느리들에게 너희는 너희 집 고향 땅 이 모압이니까 이 모압 부모님께로 돌아가라. 너희들 가운데 자식이 없지 않냐, 자식이 있다면 그래도 자식 때문에 우리와 같이 베들레헴으로 가자 할 텐데 자식이 없지 않냐, 소망이 없는 거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은 돌아가라 라고 놔주려고 할 때 겉으로는 이제 처음에 둘 다 아니 안 됩니다, 어머니 함께 해야 됩니다 이랬는데 아니다 너희들 너희 인생길을 살아야 돼. 그러면서 나는 고향으로 갈 테니까 너희들 모압 땅 부모님 집에 가서 좋은 사람 만나서 살아, 이렇게 이야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의 그런 부탁에 못 이겨서 오르바라고 하는 여러분 며느리는 모압 땅 친정으로 돌아갔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믿음의 사람이라는 롯은 돌아가지 않고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14절 한번 띄워줄래요? 14절 아주 중요한, 오늘 본문의 아주 중요한 핵심이죠. 14절. 자, 룻기 1장 14절 시작. 그들이 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니 오르바는 그의 시어머니에게 입맞추되 룻은 그를 붙쫓았더라. 자, 여기 보면 룻은 어떻게 했다고요? 그를 붙쫓았더라. 오르바는 나오미에게 입을 맞췄다는 걸, 안녕히 잘 가세요, 건강하게 사세요, 이렇게 한 거죠. 그리고 헤어진 거죠. 근데 룻은 그 나오미를 붙쫓았더라. 이 붙쫓았다는 말은 붙잡았다, 쫓아갔다, 이제 이런 의미를 담고 있죠. 자,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 롯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당연히 그도 모압으로 친정으로 돌아가야 되겠지만 그러지 않았어요. 붙잡고 쫓아갔어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바로 거절 속에서도 끝까지 주님의 손길을 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아주 중요한 부분인 거예요. 한번 외쳐볼까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 거절 속에도 끝까지, 다시 한번요, 끝까지 주님의 손길을 잡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과림교회 성도들 이번 한 해 그런 믿음 가져서 여러분들이 복의 주인공, 룻과 같은 아름다운 기가 막힌 하나님의 역전의 인생을 세워주시는 은혜와 복의 주인공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끝까지 붙잡고 쫓아갔죠. 여러분 성경을 보니까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말씀합니다. 그만 따라오라고. 하나님이 나를 베델로 이끄신다, 여리고로 이끄신다, 요단을 이끄신다 말씀을 합니다. 그만 따라오라고. 너는 여기 머물러라.
그만 따라와, 힘들어, 나 따라온 거 어려워 라고 말을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의 사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당신을 떠나지 않겠습니다 하고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래서 4번 길갈, 베델, 여리고, 그 다음에 요단 4번에 거쳐 계속 끝까지 쫓아가지요. 그렇게 하다가 마지막에 끝까지 쫓아오는 모습 보고 엘리야의 마음이 감동돼서 내 소원이 무엇이냐 하니까 당신의 능력이 갑절이나 내게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구하여서 결국에는 능력을 받은 후계자의 복을 받지요. 그렇습니다. 제대로 따라가야 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제대로 주님을 따라가야 되고, 그래야 하나님이 영육간의 복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신다는 거죠. 여러분, 그 성경에 롯이잖아요. 룻이 아니라 롯, 아브라함의 조카 롯.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하란을 떠나서 조카 롯도 쫓아가 가지고 복을 받았잖아요. 부자가 됐잖아요. 거부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말씀하셔 가지고 갈라서게 하시는데, 그때 복의 주인공인 아브라함을 끝까지 쫓아갔어야 돼요. 야, 갈라서자, 우리 목자들이 싸우니까 안 되겠다 했을 때, 안 돼, 형, 삼촌 안 돼. 아우, 내가 복 받은 건 내가 잘난 게 아니라 아브라함, 복의 근원이 아브라함 당신 쫓아와서 동달아 내가 복을 받은 거기 때문에 내가 더 주의시킬 테니까, 아우, 우리 잘해봅시다. 제가 잘 좀 교통 정리할 테니까 나 당신 떠나가면 완전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꼭 내가 당신 곁에 있게 해달라고 막 졸라댔어야 돼요. 근데 롯은 끝까지 따라갔어야 되는데 얼쑤좋다 하고 소돔 고모라 땅, 아주 적과 꿀이 흔다고 생각했던 그 좋은 땅을 택하지요. 그렇게 되면서 롯의 인생은 점점 여러분, 가지가 나무에서 떨어져서 메말르듯이 그 인생은 점점 축소되면서, 여러분, 나중에는 부끄러운 구원, 간신히 없고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존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거절한다고 그냥 복의 중심을 떠나버리면 안 된다는 거죠. 오늘 본문의 이 롯은 그런 거절, 여러분 가라고 했지만 그 거절을 따르지 않고 끝까지 여러분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고 당신의 가문의 사람입니다 하면서 자녀가 없지만 그 며느리가 어머니를 따라가는 것이, 이거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거. 여기에는 굉장히 깊은 의미가,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것은 그가 육신의 정욕과 요구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 가문의 영광인 그리스도의 그 혈통을 이어가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불가능한데 그냥 믿고 따라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미 결혼한 홀로가 된, 과부가 된 거잖아요. 그런데 무슨 그리스도의 혈통을 이으겠어요? 남편이 있어야 이으는 거 아니에요? 희망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를 따라가는 건 희망이 전혀 보이지 않는 일입니다. 세상적으로 봤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갈라서지 않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어머니 민족이 나의 민족입니다 하면서 끝까지 쫓아가요. 참 어떻게 보면 이 여인이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좀 이해가 안 될 만큼 굉장히 많이 묵상이 될 수밖에 없는, 왜 이유를 모르겠어요. 이유를. 결코 갈라서지 않아요. 분리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 믿음대로 그리스도의 혈통 안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요. 믿음대로 들어가요. 들어가게 되고 나중에 멋진 남편 보아스도 얻게 됩니다. 성경 말씀대로 믿음대로 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가운데도 끝까지 갈라서지 않으면 여러분 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중요한 거죠. 성경에 보면 수르복의 여인도 거절을 경험하죠. 예수님께 여러분 치료를 구했을 때 내 딸이 흉악히 귀신 들렸나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괴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다 라고 이야기하며 거절했어요. 근데 그 여인이 끝까지 어떻게 구합니까?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부스러기라도 줬사오니 내게 부스러기를 주시면 내 딸이 나을 겁니다 라고 하면서 부스러기라도 좋다고 하면 끝까지 예수님을 포기하지 않고 예수님을 떠나가지 않고 끝까지 붙들어요. 믿음이 뭐냐? 이렇게 끝까지 붙들고 나가는 거, 끝까지 쫓아가는 거. 할렐루야.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이 결국에는 딸이
야 내가 이만한 믿음 보지 못했다. 그러고 주님이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으니 평안히 가라. 그래서 여러분 치료받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이번 한 해 동안 좀 붙잡았다, 붙잡았다, 쫓아갔다. 아주 성경에 전에 한번 설교 한번 했었죠. 여호와께 붙어 떠나지 않는 사람, 이게 끝까지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사람이라면, 여호와가 붙는 게 아니라 사도행전 8장에 가면 더러운 귀신들이 붙어 온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우리는 더러운 귀신들이 붙어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우리 주님께 딱 붙어가지고, 하나님께 붙어가지고, 말씀에게 붙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끝까지 쫓아가서 도중에 떠난 380명의 사람이 아니라 끝까지 주님을 쫓아감으로 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 룻기서 1장 15절 18절을 좀 잠깐 볼 건데요. 자, 여기 보면 우리가 룻이 하나님 앞에 복받은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더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해 주는데, 한번 묵상에 들어가 봅시다. 15절부터 있습니다. 시작.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나오미가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함을 보고 그에게 말하기를 그치니라. 예. 여기 보면은 굳게 결심한 이 룻의 모습을 봤죠. 자, 여기서 우리가 묵상할 수 있는 첫 번째 묵상은 뭐냐면, 이 믿음의 사람의 특징인데요. 그것은 끝까지 하나님만을 선택하라. 이 룻이 선택한 거는 사실은 이 내용을 보면 끝까지 하나님만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 복을 받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끝까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그러더라는 거죠. 사실 여기 15절에 보면 사실 그녀가 그의 고향 모압으로 돌아가는 것은 그의 어디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15절에 어디에 돌아가는 거예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리니. 내 동서 오르바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에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모압에서 섬기는 우상 섬기는 그 신앙으로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돌아가라 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러분 그것을 선택하지 않죠. 바로 이 룻은 그 모압의 신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죠?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구절에서 우리가 봐야 될 것은 룻이 선택한 게 뭐냐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의 특징은 선택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가 선택한 것은 자기 고향의 신이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하고 하나님을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녀는 그의 신들에게 돌아가지 않았고요, 하나님께 돌아가겠다는 결단을 합니다. 하나님을 선택한 거죠. 이게 그녀가 복을 받을 이유입니다. 우리도 언제든지 하나님만을 선택하길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 세상의 어떤 능력으로 힘으로 알 수 없는데도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와 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하나님을 쫓아서 복받은 것 하나도 없다 생각할지라도, 비록 어려움이 많이 겪었다 할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실은 룻도 그 당시 하나님 선택할 때 하나님 선택해서 복받았기 때문에 선택한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 선택했더니 은혜가 있어갖고 그 선택한 겁니까? 아니면 지금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을 선택한 겁니까? 그렇죠. 남편 죽었죠. 돈 쫄딱 망했죠. 아니 하나님 선택해서 뭐 잘된 게 뭐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선택했다?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믿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도 지금 내가 열심히 교회 다녔지만, 과림교회 다녔지만 뭐 하나 잘 된 거 있어요 라는 생각이 들 수 있고, 내 삶은 여전히 광야일 수 있다고요. 그러나 여러분, 이거 가지고 결론을 짓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정말 어떤 신을 선택하는 것이 옳은지 우리는 분별하며, 여러분 하나님을 힘들어도 어려워도 지금 받은 복 없는 것 같아도 믿음을 가지고, 믿음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나중에는 놀라운 은혜를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다. 예?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뭐를 바라겠어요? 하나님, 내 인생의 신앙도 그렇고요, 영적으로도 그렇고 육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 믿음으로 바라는 것의 실상처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선택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여호수아 있죠. 여호수아 24장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자,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씀하죠.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는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가 믿음의 선택을 합니다. 나와 우리 집은, 이방 신들 여기 잔뜩 있지만 그거 섬기지 않고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만을 섬기겠노라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도 만약에 세상 신이 좋으면 선택해라. 그런데 하나님이 좋다고 생각되면 하나님을 확실하게 좀 선택해라. 어설프게 좀 자꾸 가지 말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하지 말고 확실히 붙잡고 쫓아가는 사람이 되라. 차라리 우상 선택하고 싶으면 빨리 선택해. 이렇게 한 거죠. 그랬더니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선택할게 그렇게 쉽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야, 너희들 그렇게 했다가는 하나님께 복은커녕 저주받아. 하나님은 거룩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너희들이 죄를 지면 하나님이 그냥 두지 않으셔. 그러니까 어설프게 믿을 생각하지 말고 차라리 그러려면 우상 섬겨.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랬더니 여러분, 그들이 아니라고 하려고, 진짜 우리가 힘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면서 그 두려운 하나님, 무서운 하나님, 그러나 복을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여호수아 당신이 섬겼던 하나님, 여리고를 무너뜨린 그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결단하니까 그러면 좋다 하고 이제 돌을 세워놓고 서약을 하잖아요. 여기도 동일하게 보면 여호수아가 잘한 게 뭐냐면, 은퇴하기 전에, 죽기 전에 그가 확실히 하나님만을 선택함으로 그들이 복의 사람이 되게 했다는 거죠. 신앙은 결단이 중요한 거예요. 여기서 예배 드려놓고 집에다가 또 부싯대가리 놓고 그러시면 안 돼. 그런 분 있으면 손 들어봐요. 제가 참 안타까운 거는 다 아멘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축복도 받고 안수 받고 사업적에 갔더니 부싯대가리가 있는 거야. 어떤 분은요 그러잖아요. 지난번에 심선미 씨인가, 우리 교회 왔을 때 이제 은계성전 있을 때 그분의 고객의, 옛날에 무당할 때 그분의 고객의 20%가 기독교인이었다는 거예요. 예수쟁이 많이 온다는 거예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우리 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해요. 이렇게 눈을 이렇게 뜨면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신앙 내려놓고, 자, 이번에 웃으면서 하나님만을 선택합시다. 어쩌면 여기에 나는 하나님 선택하고 싶지 않은데 부모님부터 믿은 장로님이 그래서 모태 신앙이라 어쩔 수 없이 바꾸기가 그냥 거시기 해서 그냥 어쩔 수 없이 섬겨요. 이런 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게 아니라 선택을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할렐루야. 아버지가 너 목사해 해서 했다면 제 마음은 없고 아버지 그냥 효도하느냐고 했다면 제가 목사한다면 얼마나 후회했겠어요. 근데 그게 아니라 아버지는 하지마. 네, 아니 저는 할 거라고 내가 선택한 내 믿음이고 내 결단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후회를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여러분,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선택하겠다고 딱 하고 그들에게 막 선택하라고 강요하지 않았어요. 너희들이 택하라. 너희 자유의지를 갖고 너희들 택하라. 예.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번 한 해 하나님 복 받기 원한다면 정말로 하나님을 언제든 힘들고 어렵다고 좌절하면 안 돼요. 오늘 여기처럼 남편 죽고 아버지 죽고 다 죽었네. 뭐야, 우리는 세상 말로 개털이네, 콩가루네, 하나님 믿어 뭐 된 게 있어, 하나님 그만 믿고 절로 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기독교인들이 많이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번 작년 한 해에 기독교인들이 10만 명이 여러분 줄었어요. 천주교로 갔든지 불교로 갔다고 아니면 무교가 됐든지 했다고 합니다. 이게 기독교인들이 신앙이 극 힘들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요게 안 되는 거예요. 요게 조금 힘든 일 있으면 아이고 뭐 하나님 믿고 교회 해봤자 뭐 되는 게 뭐가 있어. 이 신앙이 복 못 받을 신앙의 모습이요.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만을 선택하고, 그리 아니하실 자도 하나님. 요셉이가 힘들고 어렵다고 하나님 꿈을 주시더니 그 꿈이 바로 이렇게 꿈은 반대라더니 이렇게 감옥에 보내려고 하셨습니까? 나를 애굽에 종 삼으려고 하셨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고 애굽의 씨를 선택할 수 있었잖아요. 그러지 않습니다. 힘들고 어렵고 오히려 설상가상 감옥에 들어가도 그는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시편 146편 3절 5절 보면 귀인들을 의지하지 말며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의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그날에 그의 생각이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 도움으로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그 주님을 선택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그렇습니다. 룻을 자세히 보면 그냥 어머니가 좋아서 그런 게 아닙니다. 그녀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고 그 하나님을 떠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되었다는 겁니다. 오르반은 며느리로 있을 때만 잠시 따랐어요. 그러니까 오르반은 며느리로 있을 때만 잠시 부모님 때문에 믿는, 부모님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선택했던 가짜였고요. 룻은 상황이 어려워도 하나님을 결코 떠날 수 없다고 하는 진짜였다라는 거예요. 진짜는 가라고 해도 안 가요. 아무개 권사님 교회 오지 마세요 이런다고 목사님 내가 그런다고 나가나요? 왜? 내가 만난 하나님. 여러분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진짜는 가라고 해도 안 가요. 예수 그만 믿으라고 해도 안 믿어. 여러분 믿어요. 우리는 이런 진짜가 돼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게 복받는 비결이죠. 자, 그리고 아까 읽은 15절 18절의 내용을 보면 두 번째는 이렇게 한번 따라해 봅시다. 끝까지. 자, 한번 크게 좀 해봐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라. 끝까지 뭐를 선택해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라. 아까는 하나님을 선택하라 했죠. 자, 그렇습니다. 룻은 하나님의 사람 누구를 선택했다고요? 나오미. 그럼 나오미를 내가 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하느냐? 룻기서를 더 깊이 보면 이제 나중에 알게 될 거예요. 자, 하나님의 사람 어머니와 끝까지 함께 살고 함께 죽고자 하였다는 것이 룻이 복받은 비밀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은요,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결코 하나님과 떠나지 않으려는 그녀의 믿음의 결단은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이유 안에는 하나님과 떠나지 않으려는 그녀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일 하나님의 사람을 친구로 두는 것을 포기하고 세상 친구들을 열심히 사귀기 시작한다면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을 선택하지 않기 때문에 그럴 확률이 큰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 나는 하나님을 절대 포기할 수 없어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하나님의 사람들을 많이 선택하게 될 거예요. 이건 자연스러운 일이지요. 그래서 진짜 믿음, 하나님을 잘 선택하는 믿음이 커지면요, 내 주변의 사람이 세상의 사람, 하나님 사람이 아닌 사탄의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점점 바뀌어져 있을 거예요. 이거는 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비밀은 절대 예수와 하나님과 분리되지 않으려는 우리의 믿음의 이정표를 드러내주는 사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어야 합니다.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님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길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녀에게는 이런 하나님
또 하나님의 사람인 어머니, 그 어머니가 누구냐? 내게 하나님을 알게 하신 어머니. 할렐루야.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래서 굳은 결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절대 떠나지 않으려는 강력한 결단이 있었다. 아까 그랬잖아요.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 누구? 엘리야를 떠나지 않았어요. 롯도 사실은 하나님의 사람 아브라함을 떠나지 말았어야 됐어요. 모세를 떠나지 않은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복을 받죠. 성경을 보면 이게 여러분 전체를 한번 창세기부터 계시록 다 찾아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한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셨는지요. 그러나 세상의 사람을 선택한 사람들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한번 보십시오. 다니엘을 보십시오. 굳은 의지와 결단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는 그 중심과 같이 여러분 그들이 복을 받죠. 그 포로기 중에 예배와 이런 여러분 어떤 교회와 이런 모든 공동체가 다 없어졌어요. 홀로 서는 거예요. 누구도 예배 안 드린다고, 누구도 신앙 안 지켰다고 뭐라고 할 사람도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 금방 나태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이 보이지도 않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굳게 뜻을 정하며, 여러분 비서가 잘 되려면 왕의 진미 고기와 포도주를 먹어야 됩니다. 피부도 좋아지기 위해.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지 않으려고, 절대로 우상의 제물 먹지 않으려고 중심을 딱 잡고 여러분 나아갈 때 그들이 복을 받아서 비서가 되기가 정말 엄청 힘든데, 포로가 비서 되는 건 더 힘든데 비서가 되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다니엘은 왕이 3번 바뀌는데도, 여러분 다리오 왕, 느부갓네살 왕, 여러분 여러 번 바뀌는데도 계속 최고의 비서가 되잖아요. 이런 거 보면 참 여러분 하나님이 얼마나 이런 믿음의 사람 복을 주시는지 그걸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엘리사가 엘리야를 떠나지 않은 것처럼, 여호수아가 모세를 떠나지 않은 것처럼, 나오미를 떠나지 않았던 룻이 복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을 끝까지 떠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것은 복을 받는 참된 비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복 있는 한 해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준 것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시려고 여러분 가운데도 하나님의 사람을 붙여줬다는 거죠. 끝까지 그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면서 하나님의 소리를 들어야 돼요. 룻에겐 나오미였어요. 롯에게는 아브라함이었어요.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겐 다니엘이었어요. 나에겐 누굽니까? 여러분 한번 고민해 보세요. 오늘 시간에 나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내게 복 주시려고 내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지. 그래서 아무쪼록 잘 분별하시기를 원합니다. 엘리사는 엘리야를 떠나지 않으려고 본인이 분별을 딱 해서 쫓아갔잖아요. 성경에 보니까 엘리야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걸 분별하고 쫓아갔던 사르밧과 아브론 복을 받았죠. 엘리사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이스라엘은 무시했을지 모르지만 나아만 장군은 나중에 끝까지 그를 여러분 쫓아가는 다 벗고 요단에 씻는 순종까지 해가면서 그렇게 할 때 나아만이 복을 받았죠. 그러나 이런 하나님의 사람을 그들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복덩어리라는 것을 모르고 외면하고 무시하고 그가 말하는 말도 다 그냥 무시하고 결단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복을 얻지 못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번 깊이 한번 고민해 보세요. 나에게 복을 주려고 내게 붙이신 하나님의 사람이 누군가? 자, 세 번째는 우리 19절부터 22절 한번 보겠습니다. 19절부터 22절이요. 한번 다 같이 19절부터 22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음이니라.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자, 제가 선포하면 믿음으로 세 번째 믿음의 사람 특징, 여러분 크게 믿음으로 아멘 해보세요. 끝까지 회개하는 사람을 선택하라. 아니, 아멘 하시라고. 자, 선포하면 믿음으로 한번 아멘 해보세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바꿔 말하면 하나님의 복을 받는 주인공이 되는 비밀이죠. 자, 어떤 선택이냐면 끝까지 회개하는 사람을 선택하라. 어떤 사람이요 선택해요? 회개하는 사람.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나오미의 회개를 봐야 합니다. 나오미가 원래 베들레헴 사람이잖아요. 그때 부자였잖아요. 그렇죠? 나오미라고 하는 뜻은 희락이라는 뜻이라고 했어요. 정말 그 이름대로 그는 희락이었어요. 베들레헴에서 아주 엄청난 부자였고요, 웃을 일만 가득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모압 따로 오면서 빈털터리가 됐죠. 가정도 빈털터리, 영적으로도 빈털터리, 그리고 물질도 빈털터리. 그런데 나오미는 자신을 가르쳐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나오미잖아요, 희락이잖아요. 근데 나오미가 왔어. 어머, 나오미가 왔네. 그러니까 나오미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나오미라고 하지 마. 나 마라라고 불러. 그래서 마라가 무슨 뜻이죠? 쓴물이란 뜻이에요. 쓴물. 괴로움이란 뜻이에요. 괴로움. 여러분 같으면 괴로움이라는 이름이 좋겠쇼, 나오미라는 희락이라는 이름이 좋겠쇼? 그렇죠. 희락이라는 나오미가 좋지. 만일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게 그냥 실례예요. 윤 장로님이 죄송해요, 쫄딱 망해서 돌아오시는데 장로님의 이름이 희락인데 나오미, 희락이라는 이름을 나오미가 넣는데 이름도 마라네, 마라 왔네, 마라. 그러면 장로님 뚜껑, 그죠? 더 상처받잖아요. 근데 사람들이 나오미라고 부르는데 나오미는 그래 불러주면 예, 그러면 되잖아요. 근데 본인이 이렇게 말하는, 나는 희락이 아니야, 나는 쓴물이고 괴로움이야, 나의 이름을 마라라고 불러. 아니, 마라라고 부르면 기분 나쁠 텐데 오히려 자신이 마라라고 부르래요. 쓴물로 부르래요. 여러분, 너는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말라, 이스라엘 하리라 하셨던 것처럼 반대로 바꿔서 좋은 의미가 아니라 안 좋은 의미로 나오미는 그렇게 말하면, 나는 나오미가 아니라 마라라. 스스로 이름을 바꾸는 것은 나는 실패하여 돌아오는 자요, 나는 지금 나오미의 삶이 아니라 지금 난 마라로 서 있는 사람이라고. 나는 마라로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있다. 이건 뭐가 같아요? 바울이 나는 죄수 중에 죄수교,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이요 괴수 중에 괴수로다. 가끔 이런 고백하잖아요. 주님, 이 버러지 많도 못한 나. 이게 뭐예요? 나를 왜 비하시키죠? 이게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지금 누가 그렇게, 여러분 보세요, 내가 김성문 권사님 버러지 많도 못, 이렇게 하면 시험 들잖아요. 안 들어요? 너무 성격이 좋으셔서. 여러분, 남들이 그러면 저도 상처받을 것 같아요. 근데 나오미가 스스로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건 지금 나오미가 뭐 하고 있는 거죠? 회개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나는요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자격이 없어요. 품꾼의 하나로 써주세요. 나 총으로 불러주세요. 이 얘기거든요 지금. 그렇습니다. 지금 하나님 앞에 겸손히 회개하며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서 낮추고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를 남들에 더 높이 평가해 주길 바랍니다. 그냥 더 아닌데 긴 것처럼, 없는데 있는 것처럼 포장하려고 합니다. 남들이 나를 더 낮추어 말할까봐 민감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왜 얼굴이 그러냐고, 너 마라가 다 되었다? 라고 평가할까봐 더더욱 치장하고 더 힘들지 않은 것처럼 자신이 나오미임을, 희락임을 드러내려고 화장도 더 진하게 하고 그랬을 텐데, 나오미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지금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전혀 부끄럽지 않고 자신의 현실의 이 초라함을 하나님께 드러내서 하나님 앞에 지금 회개하는 마음으로 돌아가는 뭔가 큰 나오미의 그 마음이 있는 거죠.
나만 장군처럼 자신의 죄악을 돌이키며 말하라고 부르면서 말하라 부르나 하면서 그녀는 베들레헴에서 거의 노숙자처럼 밑바닥부터 시작합니다. 주인이면서 부자였던 자가 베들레헴에 돌아오면 거지처럼 살아야 된다, 노숙자처럼 살아야 된다 라는 것을 아는데 얼마나 나오미가 자존심 상하겠어요. 아마 저 같으면요, 만약 과림동에서 엄청난 부자였어. 그런데 나갔다가 돌아왔더니 노숙자 돼갖고 여러분 거지같이 온다면 차라리 전 자존심 상해 안 올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일이에요. 다시 여러분 쫄딱 망한 사람이 고향에 여러분 오면 창피해서 안 오잖아요. 심지어 여러분 자녀들이요 40대 50대 가까이 되는 여러분 노총각 노처녀 있으면요 명절 때 집에 안 온디야. 왜 안 오죠? 결혼 언제 해? 이 소리 듣기 싫어갖고 안 온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적인 거거든요. 나오미가 이렇게 돌아오면 완전히 밑바닥 인생을, 그래서 보아스의 집에서 떨어지는 이삭 죽기 그 일을 하잖아요. 완전 종 중에 종이에요. 일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거지처럼 살았어요. 이렇게 된다는 걸 몰랐냐? 알았다는 거예요. 그 왜 들어왔냐는 거예요. 이렇게 자존심 상한데. 그러나 나오미는 그것보다 자존심보다 더 중요한 게 내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고 이 돌아오는 모습을 불쌍히 여기사 회복시키시고 구원하시길 원하는 회개하는 마음이 더욱 간절해서 하나님이 낮추시는 그 삶을 내가 살아가면서 밑바닥부터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내기를 원했던 거예요. 할렐루야. 누가 보고 계세요? 내가 밑바닥부터 비기는데 밑바닥이라고 내가 고향에 안 들어오면 나는 하나님의 땅 믿음의 자리를 내려놓는 거예요. 아닙니다. 내가 많은 것이 무너졌지만 나는 믿음의 자리를 선택하겠습니다. 믿음의 사람들 앞에 개망신 당해도 좋습니다. 내가 원래 이런 모습이에요. 내가 마라예요. 내가 잘못 선택했어요.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내가 가장 낮은 자의 모습부터 하나님께 회개하며 주님 힘들어도 주님 품에 있겠습니다. 이거예요. 지금 나오미 엄청난, 나는 이걸 읽으면서 막 눈물 나가지고요 막 눈물 흘리면서 썼어요. 이거 제가 지난주에 이 원고를 다시 한번 봤는데 막 보면서 막 혼자 막 우는 거야. 내가 나오미의 심정이 어땠을까? 아마 나오미는 크게 뭔가 깨달은 것 같아요. 모든 것을 읽어보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린 거예요. 며느리도 다 떠나가라, 나 혼자라도 무시당하고 창피해도 주님이 부르시는 그 믿음의 자리로 돌아갈 것이다. 다시 돌아가면 주님께서 나를 불쌍히 여기시리라는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게 더 중요하다. 내 자존심 무너지는 것, 창피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주님 앞에 서서 그 믿음을 내가 작지만 주님께 보여드리는 거. 회개하는 나오미, 하나님께 돌아가는 나오미, 이 모습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되겠다는 그 마음속에 이거 하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다 가라고 했는지 몰라요. 창피하니까. 모압 땅에서 여인 만난 거잖아요. 아들, 며느리. 근데 며느리는 베들레헴에서 그녀가 어떤 사람인 걸 모르잖아요. 이렇게 엄청난 희락이었는데 거기서 완전 밑바닥을 지내는 게 이 어머니, 이 나오미로서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냐고요. 남편 죽었죠. 자식 다 죽었죠. 어머 이럴 거 아니에요. 그래도 더 가라고 했는지도 모르겠는데 아무쪼록 여러분 이렇게 결국에는 회개하는 이 나오미, 근데 여러분 이 나오미의 모습을 룻이 알았다는 거예요. 나오미는 그냥 돌아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가고 있구나. 나오미가 지금 어디에 돌아가는 거예요? 베들레헴이 아니라 지금 하나님께 가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로 가고 있는 거라고 지금 나오미가요. 이거를 룻이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는 사람을 붙잡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결국에는 룻이 덩달아 복을 받게 된 겁니다. 회개하는 사람을 떠나지 않았던 룻이 나오미의, 하나님께 돌아가는 나오미의 가치를 발견한 이 룻이 복을 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후에 이 고마움과 감사, 나오미 입장에선 자기를 따라오는 룻이 얼마나 고맙겠어요. 야, 끝까지 나를 믿어주고 나와 함께 해준다니 너무 고맙다. 내가 이 은혜를 어떻게 갚냐. 내가 너를 위해 도와줄 거나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기도해 줄게,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결국에 그녀의 기도대로 룻이 복을 받게 되죠. 나오미의 회개는 룻에게서 여러분 놀랍게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나오미의 회개가 룻을 통해서 그 가정이 완전히 다 여러분 전화위복이 되잖아요. 그 룻을 통해서 놀랍게 역사가 이루어지고 그녀의 가정도 다시 나오미, 즉 희락이 됩니다. 그녀의 가정이 다시 희락이 돼요. 할렐루야. 늦었지만 돌아왔던 그녀에게, 여러분 늦었지만 하나님께 돌아오면 희락이 됩니다. 말하였다 할지라도 희락이 되는 거예요. 그녀의 집에서 이제 왕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이게 하나님이에요. 다시 돌아가는 자에게 눈물로 자존심 내려놓고 주님 앞에서 밑바닥부터 하려고 하며 날 무시하는 사람들 창피하지 않고 주님 앞에서만 서려고 하는 그 모습에 가진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런 복덩어리 나오미 같은 자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런 회개하는 하나님께 돌아가는 그런 사람을 결코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우리 주변에 정말로 하나님께 천부의 의지 없어 회개하며 돌아가는 장로님이 있다면 그분 잘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 회개하며 나아가는 목사님이 있다면 잘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을 받는 거예요. 탕자가 여러분 아까 말씀했죠.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야 일컬음은 담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그는 각오했어요. 나는 아들이라고 나는 못해. 나는 종이라고 종으로 살 거야. 종으로 살 거야. 이런 마음의 결단을 하고 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종으로 여기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치근히 여기며 그렇게 여러분 하죠. 그러면서 이 아들이 회개하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나는 나오미가 더 이상 아닙니다. 나는 마라입니다 라고 하는 거죠. 아버지는 종들에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찐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돌아오는 자에게 이런 복을 주시고, 나는 도저히 소생 불가능하고 회복 불가능입니다. 그래도 주님의 전에 있는 것이 세상의 천일보다 낫사오니 내가 주님 전에서 낮은 자로 살게요. 이렇게 돌아와도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가락지를 끼우고, 가락지는 아들로서의 상속자로 주시는 거잖아요. 가락지를 끼고 옷을 입히고 아들처럼 전에 있던 약속한 복을 하나님께서 놀랍게 세워서 우리에게 주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자, 오늘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고보서 4장 8절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케 하라. 슬퍼하며 울지어다. 애통하며 울지어다. 너의 웃음을 애통으로, 너의 즐거움을 근심으로 바꿀지어다. 주 앞에서 낮추라. 그리하면 주께서 너희를 높이시리라. 주 앞에서 낮추라는 거죠. 오늘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지금 누구에게 복을 주십니까? 룻처럼 끝까지 하나님을 선택하는 사람, 끝까지 하나님의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 끝까지 회개하는 사람을 선택하는 사람, 이런 믿음의 선택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번 한 해 그냥 덮어놓고 복 달라고 하지 마시고, 우리가 샤머니즘입니까? 우리가 여러분 비나이다 산신령께 비나이다 부처님께 비나이다 그냥 복만 비는 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아멘 합시다. 복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복줄 그릇을 준비하자는 거예요. 오늘 믿음의 아름다운 선택했던 여러분 룻과 같이 여러분 이렇게 선택함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임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